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오늘, 즉 2010년 10월 12일은 전 세계의 이목이 남미의 칠레라는 나라에 집중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 700m 광산에 매몰되어 있었던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자그마치 69일 동안 지하 깊은 곳에 매몰되어 있었던 33명의 광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건강하게 구조되어 지상으로 생還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 지하 깊은 곳에서 한 사람씩 탑승해서 지상으로 끌어올려 준 구조 캡슐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불사조였는데 저는 그 캡슐과 더불어 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더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몰되어 있었던 지하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는 7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km도 되지 않는 거리가 사실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자 경계였던 셈입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던 저들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고마운 장비가 있었는데 프로브라고 하는 탐침 기계였습니다. 이 장비는 광부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지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더 구멍을 확장해서 먹을 것을 전달케 해주는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고가 나고 17일 동안 저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이 탐침 장비가 광부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준 덕분에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위치를 알게 해준 이것, 바로 구조 작업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관련된 교훈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의학적 수준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계십니다. 이 병자의 핵심은 바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왜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과 달리 이 병자는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핵심을 파악하시고 병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는데 이 병자는 이런 핑계와 저런 변명을 하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당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연못의 물이 동했던, 즉 움직였던 이유는 연못 아래쪽에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올 때 소리도 나고 거품도 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착각이 현대인들에게도 있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시고자 찾아오신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조차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낫고 싶다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의사는 뭐라고 대답한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남 탓을 하는 성향을 정신학자,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던진다는 뜻으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 없는 문제 앞에서 핵심은 외면하고 본질은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탓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준 미달인 우리들을 위해 계속해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8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핵심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누워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반응을 보이시라는 말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일어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빛 비추는 귀한 종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내가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나를 쉬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편히 머물게 해주었던 고마운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짬밥이 38년이나 되었으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6인실 병동 같은 데를 가보면 입원한 지 가장 오래된 분들이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 자리, 남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나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 더 이상 좋은 자리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고침받고 건강해진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자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는 고백이 있지요. 그때 그렇게 좋았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두지 말고 털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지식으로 밤이나 낮이나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목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생활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늘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던 맥 빠진 인생이 이제는 활력 있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핵심 솔루션을 처방받은 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진 모습을 9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캐캐 묵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찌르니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 바로 핵심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신학 공부할 때 받은 질문입니다.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은 우리들에게 맞춰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아온 질문은 바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국문학 문제였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까? 짬뽕은 어떻습니까? 잠봉이 맞습니까? 짬뽕이 맞습니까? 탕수육 드실 때 부먹이 맞습니까? 찍먹이 맞습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열을 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집에 갔다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빈정상에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서 정작 핵심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주님, 이 병의 고통에서 해병시켜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을 텐데 9절 말미에 보시면 이상한 말이 붙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가 붙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쓸데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한 질문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멘트입니까?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도로 가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불신자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무미곤자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기적으로 인한 감동이나 감격, 더 나아가 감사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손가락질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인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병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 말을 들어라, 윽박지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행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람의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과 올바른 결정 잘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